이번 2004년 11월에 문경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11월이 되면 문경 세제의 도립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단풍이 예뻐서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경에서 개최되는 한 행사 때문입니다. 그 행사의 이름은요, 합격의 길, 선비의 꿈을 걷다 라는 행사입니다. 이 조선시대 영남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이 세 관문 중에 하나인 조령에 속하는 문경은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청운의 꿈을 가진 선비들이 이곳을 통해 한양을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가는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문경시가요, 이 문경세제의 가거 보는 길을 현대해서 문경세제 합격의 길 만들고 11월이 되면 수능생을 둔 부모들이 여기를 찾아온다고 해요. 마치 장원급제를 위해서 길을 떠나는 선비처럼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합격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절정은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책바위라는 곳입니다. 세제 입구에서 책바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그 정성을 봐서 자기 자녀들이 합격한다는 거죠. 합격만 되면 제 수능생 아빠인데 저기서 40일 철야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목사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장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 좋은 집에 태어나면 내가 축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에도 이 특별한 이스라엘의 장소 두 곳이 나옵니다. 그곳은 이 산인데요, 그림신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림신은 850m, 그리고 에발산은 한 940m 정도 높이이죠. 두 산은요, 매우 가깝습니다. 한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 져서 맞은편 산에서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죠. 하지만 이 두 산은요, 단순히 지형적인 의미만 이스라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시고 이 두 산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신산은요,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니까 스모기 울창하죠. 살기 좋은, 보기 좋은 생명력 넘치는 곳이죠. 반면에 에발산은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지입니다. 대부분 바위로 구성된 산이죠. 그림신은 태양을 봤을 때 오른쪽, 에발산은 태양 중심으로 왼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반대인 저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으로 불리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불립니다. 지형적으로 그리고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로도 되게 대조적인 이 두 산이죠. 이 산은 어쨌든 축복과 저주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장소이죠. 여호수아 8장 32절과 3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그림신과 에발산입니다. 32절과 33절은 그림신과 에발산 사이에서 행했던 의식에 관해서 쭉 설명한 부분인데요. 두 산에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여섯이 두 산의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한가운데는요, 레위인 제사장이 메고 있는 법궤가 중심에 위치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이 낭독될 때마다 이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의식이죠. 축복과 저주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요,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축복과 저주의 장소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림신산에 서면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고, 마치 문경세제의 이 선비 바위에 가서 기도하면 합격을 받는다는 생각처럼 이 자동적으로 그냥 그 장소에 가면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서면 항상 저주만 받는 인생이 될까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요, 성경을 좀 깊게 보시면 산의 위치, 풍경,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에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축복과 저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봅시다. 우리의 삶도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 불리는 그림신산, 저주라 불리는 에발산, 그 어느 골짜기에 우리의 인생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성도의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출발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무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관해서 좋은 예가 요셉인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죠. 하지만 형들의 시기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누명을 씁니다. 결국 청춘의 세월을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환경은요, 매 순간 축복받는 장소, 그리고 축복받는 집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낯선 이방 땅의 노예이고요, 억울한 감옥살이가 있고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요셉은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결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 있으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나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축복은 화려한 옷, 안락한 집,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요셉의 삶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성도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답답한 감옥과 같은 환경일 수 있죠. 낯선 이방 땅에 같은 그 어색함, 두려움과 같은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요, 이 낯선 환경과 답답한 감옥과 같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축복의 시작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소유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 요동치 않은 그런 삶의 안정감,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A.W. 토저가 예배에 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데 오는 것이다. 토저가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성공, 실패의 여부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겉도면요 삶의 모든 것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참되면요 내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뭔가요? 결정적인 요소가 뭐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가운데 자기가 평소에 자기 조상들 때부터 내려왔던 궁금증을 하나 물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그림신산인데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그림신산에서 자신들은 예배하지만 당신이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진짜 예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인의 이 질문은요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약간의 피해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가 뒤늦게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하죠. 그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이주 정책 등으로 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전을 제거했을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 피가 섞인 사마리아의 혼혈 사람들도 자기들도 함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남유다가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거절했죠.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림신산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요 늘 하나님의 성전,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대로 된 예배다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여자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데 핵심이 뭐냐? 예배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23절과 24절에 그 예배의 중심을 예수께서 친히 얘기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리 곧 이때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함을 예수께서 친히 얘기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점검받고 우리는 살아갈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짧은 시간 예배드리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축복을 결정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축복은요, 특히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하게 되죠. 홀로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태도가 성도의 축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건축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건축가 한 명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마침 그 건물에 설계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가가 설계도로 보니까 너무 완벽합니다. 어떻게 기둥을 세워야 할지, 벽돌은 몇 센치로 어떻게 어떤 위치에 벽돌을 쌓아야 될지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가가 감탄을 하죠. 너무 좋은 설계도이다. 이 설계도로 하면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건축가는요, 감탄을 계속 하게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설계도를 보고 벽돌을 쌓지 않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뼈대만 남는 폐허로 남게 됩니다. 이 폐허로 남은 건물에요, 또 다른 건축가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가옵니다. 이 건축가 역시 설계도를 보고 감탄을 하죠. 그는 앞의 건축과와 달리요, 감탄에 그치지 않고 설계도에 적힌 대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설계도에 따르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마침내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하게 되죠. 여러분, 뭘 말하고 싶으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좋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그냥 보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말씀을 아는 데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견고한 축복의 집을 짓기 위해 말씀 속에 깨달은 것을 기도로 간절히 붙잡을 때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베레아 사람을 칭찬하는 구절을 남기는데요, 칭찬의 이유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안 본 걸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해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시든 출퇴근길에 말씀을 듣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죠. 오늘까지 여러분 양육훈련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반은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요, 성장반, 주기도문, 성경통독의 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의 생활이 바쁘시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훈련에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함께 한번 동참해 보시죠. 저도 이번에 이 과정에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성장반을 한 개 반만 한번 강사로 지도해 보고 그동안은 부교육자들한테 조금 맡겼는데요, 이번엔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장반 과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중직들 중에서 아직 성장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웬만하면 다 이번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반을 매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그리고 성장반 훈련생들과 함께 숙제가 있어요. 매주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암송하는 시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저도 이 성장반에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이든지 이 가을로 들어가는 시점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지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향하고 언약 백성 되기를 작정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 약속이 태동한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이 세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죠. 하지만 지금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다라고 아모스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의 이 외침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엄마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정적인 은혜를 받는 축복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 있는 가정에 좋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 않는다면 나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찾는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순종을 다시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르신들 때문에 김시의라는 가수예요. 가수. 이 대중 가수인데요. 이분 얘기로 말씀을 맺고자 해요. 사진을 없애주세요. 난 내보다 잘생긴 사람이 싫더라고. 김시희가요 유명 가수가 된 이후에 이 사람에게 광고 제의가 들어와요. 돈을 엄청 많이 준대요. 근데 이 광고가 맥주 광고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탐낼 만한 광고였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줄 수 있는 광고였습니다. 그는 이 광고를 고민을 하다가 거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광고를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성공한 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무명이라는 힘든 시기를 꽤 오래 보내고 그 시기 동안 수많은 실패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는 무대에 꼭 서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맥주 광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고민하던 그는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얘기를 하죠. 김씨 가수를 지도했던 목사님이요 딱 한마디로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5천만 원에 제한하지 마라. 이 한마디에 이분은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광고 개런티라는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을 향한 순종을 통하면 말씀과 기도를 지키면 더 크고 온전한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그는 맥주 광고를 거절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에 사용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가 한 교회 집회에서 간증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 내 인생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무명 시절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성공이라는 장소에 들어간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충성한다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배의 축복과 삶의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